예, 목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비로소 모든 것이 바르게 보인다. 하나님을 만나야 비로소 모든 것이 바르게 보인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 묵상 또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욥과 세 친구의 대화 끝에 끼어들게 되는 엘리후라는 이 젊은이의 말을 통해서도 제3자의 공정한 입장에 서보고자 해도 과학적 지식을 가지고 사실을 바르게 분별한다고 해도 결국 인간인 이상의 인과율에 갖춰진 대화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보았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정말 말씀으로 바르게 준비가 되지 않으면 엘리후 같은 그런 판단과 정죄에 빠질 수밖에 없어서 선한 의도와 선한 도구를 가지고도 아프고 고통스러운 사람을 더 죽일 수도 있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고 그랬죠. 특별히 영적인 일에 있어서는 인생들로 하여금 서로 바르게 살아가게 하고자 한 인과응보의 법칙을 적용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해 주셨듯이 사랑과 은혜의 법을 먼저 적용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일부러 욥을 짓누르려고 한 게 아니고 오히려 욥의 그 고통을 덜어주고 바른 해답을 찾으려고 도우려고 한 건데, 그런데 저들의 그 인과율에 따른 판단이 결국 욥의 상처를 더 아프게 했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걸 우리가 본 거죠. 그래서 이제 38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38장 1절.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그나마 친구들과의 변론으로 따지면 욥이 그중에 좀 나은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볼 때는 그 욥조차도, 욥의 말조차도 정말 무지몽매한 말이었다. 하나님의 뜻을 어둡게 하는 그런 말이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3절,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너에게 묻는 걸 대답해봐라.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네 어디 있었니? 네가 깨달아 알거든 말해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상한 것은 하나님은 욥에게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알고 싶은 고난의 이유에 대해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질문을 통해 지금 알게 하십니다. 너가 정말 나를 바르게 아냐? 라는 질문이죠. 지금 모든 사람들은요, 고난이 왜 왔는지가 너무 궁금한데 하나님께서는 고난에 대해 말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를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욥기 전체 내용의 구조를 놓고 볼 때 욥이 고난을 받는 얘기는 앞에 딱 2장에 나오는데 나머지 대부분은 다 하나님에 대한 얘기예요. 3장에서 욥이 입을 열고 나서 37장까지 무려 34장에 걸쳐서 친구들과 엘리후 그리고 욥은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 얘기를 했습니다. 누가 틀린 말이고 누가 옳은 말인지 구분하기 힘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런 말들이 옳은지 그른지를 말씀해 주지 않았다면 도저히 분별하기 어려웠던 그런 대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대화의 장면이, 그런 장면들이 37장까지 이제 계속된 거죠. 욥기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대화가 책의 모든 부분을 차지하게 되는데, 그렇게 보면 욥기서의 주제는 고난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이 누구시냐라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바르게 알라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주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는 이 폭풍 같은 질문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질문이 39장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근데 욥과 그 친구들 전부 처음에 하나님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런 하나님이다 저런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지만 아무도 하나님의 질문에 대답을 못합니다. 욥은 그렇게 하나님께 묻고 싶다고 그렇게 호소하더니 하나님 앞에서 이제 함부로 말한 자기 입이 부끄럽습니다. 회개할 정도죠. 40장 4절.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 원하고 어떤 일을 하시는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가, 이거 정말 굉장히 알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면 세미나도 그렇고 무슨 책도 그렇고 그 제목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 이런 식으로 막 해버리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이거든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알아가는 게 아닙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계를 알고 싶다면, 여기 욥기서로부터 욥기서 처음부터 끝부분까지 잘 읽고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행하시는 분이신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을 바르게 모른 채, 재산이나 지식이나 신앙이나 뭘 조금 남보다 더 가지거나 더 알거나 엘리오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겠죠. 아주 과학적 젊은 이성에 근거한 더 좀 안다. 나는 박사다 이런 사람. 또 더 경험을 하거나. 그러니까 엘리바스나 소발이나 빌닷이 그런 사람일 거예요. 친구들이. 근데 알거나 경험하거나 가지거나 어쩌거나 그러면 사람들은 대부분 다 어떡합니까? 교만에 빠집니다. 만약에 그렇게 확신을 가지면 그 다음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일에 대해서 태만해져요. 그럼 자기가 경험하고 아는 게 전부인 것처럼 거만해져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욥이나 그 친구들처럼 하나님을 자기가 잘 아는 것처럼 하면서도 자기 생각만 계속 말하는 그런 존재가 된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일부러 거만하려고 하지는 않을 거지만 사람이란 존재는 뭔가 좀 알고 경험하고 나름대로 생각이 생기면 자신도 모르게 자기가 알게 되거나 경험한 것을 토대로 확고한 확신에 이르게 되죠. 물론 학습을 통해 분명히 모르는 것을 바르게 알고 또 그것이 진리라는 사실을 알아가는 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런 학습을 통해 단지 지식을 통해서 또는 경험을 통해서도 잘 모르는 게 있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욥기 본문의 근거로 본다면 사탄이 어떻게 욥을 시험하고 고난에 빠뜨리는 징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경험을 통해 쌓인 지식을 믿고 확신한 거지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에 의한 확실한 진리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분야에 오래 종사하거나 오래 학습을 해서 박사라는 말을 듣게 되면 사실 박사라는 말을 들을 지경까지 가지 않아도 사람은 자기가 조금 덜 아는 사람들, 자기보다 덜 아는 사람들을 보면 어느샌가 교만해져 있게 돼 있어요. 어느샌가 자기가 교사가 돼 있고 가르치는 자가 돼 있죠. 그래서 존중하는 대화가 오고 가서 겸손해 보이는 거지. 만약 욥과 그 친구들처럼 감정이 막 건드려지고 내가 이만큼 알고 내 학력이 이만큼이고 내 재산이 이만큼인데 나의 자존심을 건드렸다. 이러는 날에는 이제 슬슬 이 친구들처럼 욥의 친구들처럼 그 본색이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교만해지게 되면 당연히 바른 진리를 알고자 하는 귀가 닫히게 되고 닫혀져 버리고 그리고 자기의 것이 옳다고 주장하고 하려고 귀 막고 이제 새로운 것에 대해 다른 의견에 대해 절대 듣지 않는 그런 태만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어느샌가 자신도 모르게 말투나 표정이나 모든 것에서 막 거만함이 쑥쑥 쏟아져 나오는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거만병에 빠지지 않고 그들이 조금이라도 더 바른 길을 걸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라면 그럼 어떻게 그럼 해야 되느냐? 그건 오직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정말 바르게 하나님을 만날 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제대로 만나면요. 어떤 사람이든 겸손해지게 돼 있어요. 욥을 보세요. 그렇게 결백을 주장하다가 틀린 말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회개가 튀어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성도들이 회개를 안 할까? 그럼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만나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거. 이게 성도들에게 또 모든 인류들에게 너무 중요한 거죠. 진정한 회개도 말씀을 바르게 알 때 나오는 거지. 잘 모르면 그냥 자기 마음에 찝찝한 것을 회개하느라고 정신없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 앞에 욥이 그래서 답을 찾지 못하고 결국에는 마지막 42장을 보면 욥이 회개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끝부분을 보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보다 욥을 가장 많이 책망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욥이 미워서가 아니에요. 욥이 틀린 말만 해서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바른 길을 가고자 하는 백성들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더 바르게 가게 하기 위해서 세밀히 지도해 주시는 차원에서 책망도 더하시고 교훈도 더하시는 거죠. 자, 이런 사실을 볼 때 우리가 사역하는 현장도 보면 약속도 잘 지키고 옳은 길을 걷는 과정에서 책망을 들을 때가 많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작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오지도 않아서 그 교훈과 책망의 말도 못 들어요. 근데 오히려 열심히 약속을 먼저 나와 있는, 먼저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그 교훈과 책망의 소리를 듣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근데 그때 이제 마음 잘못 먹으면 리더의 교훈과 책망을 오해하게 되고 마음이 삐뚤어질 수도 있거든요. 이런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말라는 성경의 말씀이 있죠. 비록 약속을 지키고 와서 바르게 앉아있지만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교훈과 책망을 통해 더 마음을 바르게 할 수 있는 진주가 뭔지를 아는 사람이기에 더 많은 깨달음으로 성숙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잘 가다듬고 바른 길을 잘 걷게 하시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인도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가 그런 현장 속에서 이런 안목을 가지고 나아가길 바라요. 근데 이제 안타까운 거는 하나님의 책망도 마음이 열리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보면 누군가의 말이 들린다. 이건 참 축복인 거죠. 누군가에게 책망을 들을 때, 설교를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비록 감정적으로는 좋지 않고 저항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지만 그런 1차 감정을 잘 다스려서 자신에게 유익하게 만들어야 돼요. 쓴 약이 몸에 더 좋듯이 처음에 책망을 들을 때 쓴 마음이 생겨도 이걸 말씀으로 잘 다스리고 곱씹으면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영혼의 귀한 양약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욕과 같이 하나님의 책망을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음성을 듣고 자신을 온전히 발견하고 회개하고 나아가고자 했던 이 욥과 같은 이 귀한 태도를 갖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과연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하여 알게 하신 하나님이신지 좀 바르게 분별해 봅시다. 욥의 친구들이나 엘리후 같은 사람들처럼 친구를 돕기 위해 하나님을 모르지는 않는 것 같은데 이미 사랑과 은혜의 법이 아니라 인과율에 의해 판단된 함정에 빠진 채 자기가 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야기하는 거는 오직 고통당하는 자에게, 오히려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현실에서 겪는 그 고통보다 더한 고통을 주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법을 바르게 알고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나아가야 됩니다. 본문에서 사람들은 고난의 이유와 누구의 말이 옳은지가 궁금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런 고난의 이유와 누구의 말이 옳다 그르다 이런 말씀하시지 않고 단지 당신이 누구다라는, 당신의 세계는 이런 세계다라는 걸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한 답을 찾으려 하기보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면 삶의 모든 답을 분명히 찾게 될 거다라는 것이 이제 분명한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여서 문제가 아니고 그런 문제들은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대부분이다라는 걸 기억하십시다. 아무리 문제가 커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면 다 이겨낼, 그것을 견뎌낼 그런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확실히 아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번지점프대 위에서 몸에 확실하게 안전줄이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높이가 얼마가 되든 사실 뛰어내리면 돼요. 안전하다면, 확실하다면 높고 겁이 나는 곳일수록 사실 더 신나는 모험이 되겠죠. 근데 그 연결줄의 확실함을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까 자꾸 핀명과 변명이 나와서 이 번지점프대 위에서 뭐 몇십 분, 1시간, 2시간 그냥 부두부두 떠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안전함을 확신해도 그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용기는 분명히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용기가 있다고 해도 안전한 줄이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뛰어내리겠다라는 건 무지나 헛된 욕망, 죽음으로 가는 교만일 뿐이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무엇보다 먼저 안전줄,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고 확고히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의도로 하는 거듭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의 삶에 있어서 이것저것 남들이 하는 대로 다른 교회가 하는 대로 막 흉내내는 종교 행위가 아니라 먼저 성경 안으로 들어가서 무엇보다 창조로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일하신 그 길을 차분히 우리가 살핌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의 세계를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심을 먼저 만나서 우리가 걷는 사명의 길에서 참으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좁은 길을 즐거움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삶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겸손한 듯 살아가지만 사실 마음속에 교만이 자리 잡아 이미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는
태만에 빠져서 숙달된 종교적 반복된 삶에서 그동안 알게 된 지식만으로 떠들며 살아왔던 거만한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과 은혜로 대해주시는 십자가의 마음으로 사람을 보지 않으면 성경의 지식과 신앙의 경험과 체험 등을 통해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만 사람을 판단하는 인과율에 빠질 수 있다는 거 잊지 않고 항상 겸손히 주님을 알아가고 사람을 섬겨가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마음을 열지 않으면 하나님의 어떠한 일하심도 보이지 않고 나를 부르시고 애타시는 예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으며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천둥 같은 성령의 소리도 듣지 못한다라는 거 바르게 알아서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여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말씀의 기본을 두고 말씀의 기초에 뿌리 박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 길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